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여름 수양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놀라운 말씀인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이 말씀의 신비를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에 부합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연합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축복을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을 또 모든 말씀의 내용을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크신 은총 안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앞을 주목해 보시면은 이번 수양회의 주제가 십자가 연합의 신비로라고 끝난 게 아니라 신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신비로 이끄소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곳으로 주님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제목을 정했고 주제 성경이 지금 제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첫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성경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약 약 때리듯이 엑기스를 딱 짜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다 해도 이 성경책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성경책이 무게가 높으니까 이 일반 책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해도 비길 수 없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은 인간의 책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성경책을 첫 페이지를 펴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을 읽다 말고 에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창조를 해. 저절로 생긴 세상인데 이 멍청한 것들이 꾸며냈구만. 그렇게 불신을 품고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요, 여러 책들을 종합해가지고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관 잘하라고 이렇게 접으면 하나가 되도록 하고 접어서 성경책에 잘 보관하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쇄를 아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자, 성경의 구성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다 듣고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알 거예요. 첫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이라는 것은요, 제목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이고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의 플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요, 인류 구원의 완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불렀던 251장 곡조로 251장 1절만 곡조를 빌려오고 나머지 2절부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의 6번 설교를 하는데 그 6번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 두 번째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그 가장 내면에 있는 이 악한 양심, 거짓된 양심, 이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을 말씀해 주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단계를 모두 거친 결과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5가지 내용을요,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쓴 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더 자세히 보시고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해서 이제 66권이 이렇게 묶어진 건데,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이 성경 기록된 배경이 왼쪽에, 여러분 이 인쇄물 왼쪽 5번째 줄에 BC, 이 성경, 구약 성경은 BC 1450년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대언자 말라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는데 말라기가 기록된 것은 BC 4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요, BC 1450년에서 430년경이면 약 102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3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쓴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전부 다 자기가 마음을 먹고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서,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그런데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록된 것이 서기 1세기에, 그러니까 최초에 기록된 성경이 서기 53년에 기록돼 가지고 서기 96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서기 1세기 안에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사람 8명의 기자를 시켜가지고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다 하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가 이렇게 딱 두 개 합해진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이 성경이요,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이 시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폄하하고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대드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사변 나던 해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5학년 되니까 저를 새벽 기도에 가실 때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고 있는 저를, 야야 일어나라. 제가 장남이거든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왜 새벽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날이 밝아지고 저보고 얘야 가자. 그럼 저는 어머니 따라서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때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보니까 학교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계속 탐독하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머리가 열리고 똑똑해지면서 놀랍게도 학교도 별로 안 다녔는데 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끝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머리를 좋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좋은 머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딱 첫 3월달 됐을 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처음에는 석 장씩 읽었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 한참 읽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거 언제 이거 석 장씩 봐가지고 다 읽지? 그 생각이 돼가지고 5장씩 읽다가 아니야 더 봐야 돼. 15장씩 보기 시작했고 아침에 5장, 점심 때 학교 가서도 성경책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나서 시간 나면 5장, 집에 와서 숙제 해놓고 5장, 15장 보고 주일날은 30장씩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제 학교 생활에서 이 성경이 가장 제게 귀한 책으로 성경을 계속 읽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읽었어요. 그런데요 10번 읽고 20번쯤 읽으니까 성경이 흐미하게나마 소위 말하는 주마간산식으로 읽긴 했지만요 뭔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6년 제가 23살 될 때에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집회가 있는데 오늘 여기 모인 숫자는 우리가 등록 숫자는 한 120명 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그 펠로십에 참석할 때 50명 참석한 작은 수련회에 강사님이 또 올라오더니 첫 시간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넉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마무리를 사흘 전에 마무리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일으키고 아멘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러 뚝 올라와 가지고 성경을 펴는데 레위기 13장을 펴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는요 제가 읽기에 가장 난해하고 재미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레위기 13장을 펼치는데 저는 되게 재미도 없는 아주 그냥 좀 인상이 써지는 성경이에요. 한번 레위기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3장 그리고 그분이 13장을 펼쳐놓고 읽읍시다 하는 9절이요.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짤막하기는 하지만요. 굉장히 언짢은 읽기에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은혜가 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읽을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을 했지만요. 옛날 개역 성경을 읽을 때는요. 13장 얘기가 문둥병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병이란 말도 안 써요. 한센시 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제가 옛날 읽었던 성경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사람에게 문둥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피부에 오래된 문둥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문둥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본문을 딱 읽을 때요, 한 말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고, 저는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강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런 성경을 읽었을까? 좋은 성경 구절 많은데 우리 가장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난해하고 재미없는 성경을 왜 읽을까 하고 의문을 지니고,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은 그냥 이렇게 딱 반드시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요, 앞자리에 앉으면 강사가 높은 단에 앉았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보고 있는데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문둥병 환자의 진단 방법에 대한 규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진단받는 내용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 귀가 탁 문둥병이 죄라고? 여러분, 문둥병은 천형의 병입니다.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래요. 인간의 죄는 하늘이 내린 벌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아담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평생에 땀이 흘러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많은 노동력을 대가를 지불해야 먹고 사는 인생으로 처참하게 만들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대가로 죽어야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한테다가 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왜 우리 인간에게 다 그걸 덮으시오? 난 참 이해가 안 돼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스럽게 그 성경을 결정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항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1966년 11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아멘이 되면서 지난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죄를 진단한다 그러는데 너 이리 와봐.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너 얼마나 죄가 있니? 다 벗어봐. 이 문둥병 환자를 진단할 때는 몸을 다 벗겨가지고요, 다 구석구석 몸을 살피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문둥이라고 지금 진단을 받는데, 그 제사장이 저를 보고, 어깨도 있구나. 팔꿈치에도 있네. 가슴에도 있구나. 등짝에도 있네. 허벅지에도 있구나. 장단지에도 있구나 하고, 문둥병에 발병된 자국이, 난육이 골마 터져가지고 생긴 자국이 군데군데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르기를 너는 부정에 나가. 부정하다고 내쫓아버려요. 어디로? 산속으로. 아무도 안 사는 동네로 격리 수용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12절이에요. 말씀 레위기 13장 12절.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는 13절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아니, 다 퍼진 사람이 정결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저 많이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요. 주먹으로 사람도 때리고요. 막 눈도 흘기고요. 막 사람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너 나가. 쫓아내요. 어디로? 사람이 안 사는 산속으로. 여러분 배너 영화 봤잖아요. 집에서 못 살고 동네에서 못 살아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계곡으로.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너 죄 얼마나 많으니? 그러니까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를 탁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죄인임을 알면은 구원의 기회가 있고, 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사모님 혹시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 죄가 별로 없어요. 그러길래 그렇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바가지 긁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가 죄냐?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뭐가 제일 큰 죄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서 진실되고 조금도 거짓이 없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하나도 빼트림이 없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약속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 하나만 남겨놓고는 거의 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든 책이 한 번도 개정, 보정, 수정, 고친 것이 전혀 없고 뺄 것도 없이 다 보존되어 있는 책은 이 인류 역사상 이 책 하나, 이 책 한 권뿐입니다. 제가요, 성경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이 많은가를 그러니까요,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많은 조회를 해보니까요, 성경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과거에는 대강 알았지만요, 처음으로 안 것이요,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를 세계 각 나라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대강 모아놓은 얘기가요, 베스트셀러 1, 2, 3, 4, 5등까지를 뽑아놨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순위별로 10위까지 되는 것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왜 베스트셀러인가를 알아보려고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작은 글을 썼습니다. 첫째, 이 지구상에서 역대 최고의 많이 팔린 책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그건 아마 여론조사를 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성경이 1등인데 성경은 이게 23년도 통계입니다. 25년인데요. 성경은 약 50억 권이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책으로 50억 권이. 2등은 모택동 어록집. 모택동이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소위 말하는 화교들이 세계에 퍼진 인구도 5천만 명이 넘어요. 그 자기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택동이 지은 어록집이 많이 팔리기는 했는데 외국 사람이 소위 말하는 어록집, 모택동 어록집을 살 사람 별로 없고요. 중국인들이 샀어요. 11억 권입니다. 11억 권이 팔렸대요. 3등은요, 코란경이에요. 여러분, 저기 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여러 지역에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번진 이 소위 말하는 코란경을 읽는 코란경. 그러니까요, 그들은 알라신을 믿는 코란경을 읽는 사람들이 책이 8억 권이 팔렸대요. 8억 권. 성경에 비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4등은요,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여기 저자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라는 제목을 단 그 책이 2억 1천만 권이 팔렸어요. 많이 팔린 거예요, 세상 사람 책치고는. 5번째는요,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 저도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이 두 도시 얘기가, 두 도시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엮어진 책인데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얘기예요. 2억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랭킹 5위까지만 제가 이제 썼는데요. 성경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밑에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놀라운 사실 뭐라고 했냐면요, 구약은 BC 1450년경에, 신약은 AD 1세기 동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한 이 성경을 한 번도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빼거나 더한 것이 전혀 없는, 모세 시대에 BC 1450년에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보다 말고, 야, 이거 구닥다리 같아. 이건 전혀 이 시대에 안 맞아. 이건 좀 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냐? 왜 성경을 빼고 더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일 성경책 뒤쪽에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페이지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다 쓰게 해놓고는요, 마지막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에, 이 성경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책에다가 딴 걸 보태면 내가 엄청난 재앙을 그에게다 퍼부을 것이요. 그다음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에서 이 말씀들에서 빼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안 통해, 이거는 틀린 것 같아 하고 빼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를 빼내시리라. 그를 빼버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빼낸 사람한테는 형벌을 주는데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못 가도록 막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 두 절에요, 성경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이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시대에 안 맞아, 이거는 구닥다리 같아, 그래서 이거 뺍시다 의논해가지고 빼거나 더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하고 참되고 이루어진 내용이 없이,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역사하는 말은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 더하기 스토리예요. 히스가 뭐냐면 그 H자를 보통 소문자로 쓰면 그냥 그분인데요, H자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주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역사의 주류예요. 인간이 만든 역사는요, 기록자에 의해서 삐뚤음하게 쓸 수도 있고 자기 견해에 맞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야 공정하지 못해, 삐뚤음하게 썼어, 자기 생각대로 쓴 거야, 진보적인 사상으로 쓴 거야, 아니야 그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상으로 쓴 거야 하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서로 이게 다투면서 그걸 인정 안 하는 역사 기록이 많은데, 이 성경은 보수파든 진보파든 무조건 굴복하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딱 뜨면서부터 제 인생관이 바뀌고 제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고 저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 축복을 지닌 채 60년이 넘었는데요. 6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지금도 지니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고, 저로 인해서 제 아내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기적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로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제가 숨질 때까지 이 축복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요, 볼 때요, 제가 이제 참 특이하게 본 것은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대단한 문장가나 소설가나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 제가 성경 쓴 사람들의 이 내용을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언자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호세아,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대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가 많아요. 정치하던 사람 다윗 왕, 솔로몬 왕,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세상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욥이라는 사람이 쓴 욥기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구약을 썼는데 한 30여 명을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같은 시대에 쓴 게 아니라 BC 145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토라가 기록된 이후에 말라기라는 구약성경 마지막 제는 BC 430년에 말라기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기록된 것이 이제 마감이 되고 그 기록된 이후부터 400년 동안의 소위 말하는 암흑기 겸 여명기 그런 기간을 보내고 서기 1세기를 딱 맞이해 가지고 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신 일을 다 펼쳐가는 그 구원의 사역의 완성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이 53년, 서기 53년부터 서기 96년까지 약 43년 동안 성경이 신약이 기록되었는데 신약을 기록한 사람의 기자가 8명이에요. 8명인데 마태는 세무서원이에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양아들이고 상당히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 빼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바울의 주치의인데 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주로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출신이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어부가 글을 썼는데요. 요한복음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조명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예수님이에요. 동쪽에서 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저쪽에 반대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 마가복음. 그 다음에 아래에서 남쪽에서 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뒤편에서 반대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요,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 주고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책을 많이 읽어서나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령님을 통해서요. 말씀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그분이 왜 종노릇을 했는가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써요. 너무나 놀랍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5권 속에 이 성경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라고. 신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14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고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이후에 여러 성경들은 일반 서신인데 이 일반 서신이 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편지를 썼는데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요.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글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서를 하게 했고 하나님 불러준 계시의 말씀을 대서하게 했고 그것이 베드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전달되는데 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무식하다고 보였던 베드로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대단한 천재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나타나 있는 아까
마태는 세무서원이고 누가는 의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부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이에요. 아버지가 다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혼자 몸에서 탄생한 처녀 탄생설을 갖고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요셉하고 결혼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쉽게 말하면 씨다른 아들들이에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바로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쓴 신약의 8명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그 성경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길래요. 지금 나라는 2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요. 250개 나라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2000개의 방언으로 번역이 돼.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이. 언어가. 예? 우리나라도 언어가 솔직히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우리하고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문화와 풍토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해서 쓴다면 아마 남북한 성경이 다르게 읽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못 들어오게 하고 못 읽게 하기 때문에 책이 제한되어 있지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가지고 그 다음에 65년도에 입대하고 66년도 23살 될 때에 성경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일기장에다가 성경을 얼마나 봤나 하고 8년 동안 본 성경을 딱 뒤져보니까 구약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은 한 30번을 보았고요. 신약 성경은 한 50번을 봤더라고요. 23살 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 이거 아는 건데 내가 다 그냥 다 본 건데 하고 이게 지루하거나 이게 마음속에서요 거절이 안 되고요 얼마나 달콤하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읽어도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성경이 된 것은요 저에게 나타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면요 평생의 이 성경을 동반자로 그리고 자기 삶의 지혜의 공부본으로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이 말씀 속에 저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을 때 뭐를 들고 나올 거냐 하고 묻는데 별별 사람 대답이 많은데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읽던 성경책을 들고 나올 거야. 성경책이 제게는 보물 1호고 제게는 가장 제 인생을 기적을 일으켜주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준 이 말씀 속에 저는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을요 나누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십자가의 신비로 연합의 신비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석 달, 넉 달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 중에서 오늘은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책 많이 팔린 것 갖고는 이제 랭킹을 정할 수 없고요.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이 책이 언제 나왔고 이 책이 어떤 경로로 수정을 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768년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카가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탁 발간을 했는데요. 이 대형 백과사전이 막 엄청 팔려가지고 막 가정마다 이 성경은 가정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아빠 성경, 엄마 성경, 내 성경, 동생 성경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요. 이 인간 속에 파고드는 설득력과 침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야 그거 집에 있어. 이 아빠 거 있어. 그거 살 거 없어. 그래. 다른 책은 딴 거 있으면 있다고. 그거 아빠 책 봐. 그거 살 필요 없어. 그러는데요. 아들이 엄마 나도 성경이 필요해. 그러면 뭐 아빠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어. 그건 봐. 아니야 내 것이 갖고 싶어. 이게 성경에 파고드는 파급력이고 설득력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야 내 성경 같이 보자. 돈
쓰지 말고 성경 저기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이상해요. 성경만은 여러분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집에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얘기 좀 해봐요. 집에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책은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공급이 되고 각 사람이 추구한 것만큼 대가를 받고 각 사람이 성경하고 친한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대형 백과사전을 놓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1768년도 18세기 중반에 나왔는데 이 책을 팔다 보니까요 인구가 적은 영국에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받고 이 미국에다가 소위 말하는 판매권을 팔아버렸어요. 1901년 이 출판한 지 133년 만에 미국에다가 판권을 넘겨요. 그 바람에 막 책이 더 팔려. 미국 사람한테 다 가정마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1901년 20세기가 딱 들어설 때에 미국에서 대형 백과사전을 딱 접수를 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파는데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에 들어와가지고 2012년 지금부터 13년 전에요. 2012년에 들어와가지고 종이로 만든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 종이로 인쇄하는 걸 중지하자. 왜? 컴퓨터가 나오고 많은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 발전됨으로써 책을 안 보고 전부 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찍어서 보거든요.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브리테니카를 어떻게 하면 더 보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브리테니카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 컴퓨터 기술 중에서 위키피디아, 위키사전이라는 컴퓨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브리테니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요새는 흐지부지 해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책은 안 팔려요. 근데요, 15판까지 발행된 브리테니카가요, 15번 교정을 했어요. 책을 만들 때마다, 새 책을 만들 때마다, 야, 이건 너무 구닥다리야. 야, 이거 너무, 이게 옛날 얘기가, 이거 빼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이거 말이 안 통해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257년밖에 안 된 257년 전에 나온 브리테니카도 15번이나 교정을 보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를 삽입을 하고 어떤 거는 빼기도 했는데요.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은 한 번도 빼고 받고 한 것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만 이론적으로 알아도요. 야, 이 책 대단한 책이구나.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브리테니카는요. 15번의 인쇄를 바꿨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과 그 종합적인 심사위원이 막 어떤 때는 7,000명, 8,000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야 이거 이 시대에 안 맞아. 과학적으로 좀 야 지금 어느 때인데 말이 안 돼. 그거는 고쳐야 돼 하고 고칠 것이 많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18세기 중엽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10번 이상 교정을 보고 뺄 걸 빼고 더할 걸 더한 책이 브리테니카인데 성경은 한 번도 빼고 받고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책 아니에요? 완벽한 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가? 여기 성경에서 왜 그런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성경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빼고 받고를 못하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본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요,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여기에 약속의 계획이 불변하다는 사실과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불변한 것.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사람들이 뭐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킬까 봐 얼른 고치는 것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말을 전하는 저도 거짓말을 꽤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옛날. 요새는 거짓말 안 해요. 옛날에 거짓말 좀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능하게 하던 제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성경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디도서. 성경 디도서라는 것은요, 잘 안 읽어보던 성경이지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디도서 1장, 저 뒤로 가가지고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라는 성경이 있는데, 디도서 1장, 2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때가 되면 팍 꽃이 피어요. 약속하신 것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탁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 1000년 전에 했던, 20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시간이 딱 되니까요, 쫙 위용을 드러내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이번 집회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할 핵심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그 중에서 십자가와의 연합이 우리의 숙제고 인류의 그것이 숙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숙제를 해답을 딱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해답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변개함이 없고 계획을 고치거나 후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혼탁하게 만들고 불신자가 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영물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거짓말쟁이 사탄. 거짓말쟁이의 원천.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은 페이지가 153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가 누구며 거짓의 원천이 누군가를 여기서 밝혀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불신해요. 성경도 불신하고 예수님도 불신하고 하나님도 불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거짓말 참 잘하네. 아이고 참 내 속을 줄 알아? 나 안 속아.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거짓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나구나.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 거짓에 대해서 한 번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거짓된 사탄의 공작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가를 성경에서 규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이 거짓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불신하고 거절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며 공의가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이 14절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공의가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떨어져 버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쓰러져 버리고 공평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근방에도 못 간다니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리에서 살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되는 사람이 안 되고 아주 형편없는 불공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거짓말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우선 내 속에 지금 거짓말쟁이의 원천인 마귀가 들어있냐 안 있냐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저는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통합측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와 같은 계통의 인천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인천 영락교회는 나중에 인천 제1교회로 바뀌었지만요. 장로님들만 한 30명 되고 그 안에는 대부분 다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 영락교회예요. 저는 그 속에서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가고 젊은 청년 중에 저 혼자 교회 안에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으로 목사님도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자꾸 저도 모르게 성질이 나고 저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저도 모르게 사람을 비판하고 저도 모르게 좋은 사람은 좋게 보이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게 보이고 선악이 너무 구별되는 것이 제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회개하라는 말 들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토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밤새도록 제가 지은 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막 읊다가요. 주님, 안 떠오르는 죄도 많은 것 같은데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하고 막 밤을 새가면서 그 기도를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토설. 그러니까요, 어릴 때 젖 먹을 때 엄마 젖꼭지 문제는 기억이 안 나니까 말 못 하겠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코피 나게 만든 그런 이 얘기가요, 막 떠오르니까 그걸 낱낱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를 했으면 그분이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 잘못한 거 다 내가 씻어준다고 용서해 주었다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요, 또 하고 또 했지만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회개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이제 성경에서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있는 단어를 알려면 개역 성경 딱 찍어가지고 회개하고 딱 찍으면 회개라는 단어가 쫙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또 펼쳐놓고 앱에다가 회개하고 나면 회개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그때 컴퓨터가 없이도요. 제가 성경을 20, 30번 보면서 찾아낸 성경만 해도 회개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다고 돼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건 비동형이잖아요.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개를 시켜줘요. 회개시킨대요.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그 문둥병 환자의 진단 방법을 통해서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참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은총이 제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밤 집회가 끝나고 7시 시작해서 9시쯤 끝났는데요. 목사님은 그냥 갚버리고 저 혼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잿덩어리야. 주님 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군데 모여가지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친구들 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요. 말씀을 듣다가요.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에 66년 11월 25일 밤 12시 가까웠을 때에 그 친구로부터 이거 읽어봐. 했더니 그걸 펴가지고 50번 이상 본 곳이에요. 그런데도 저가 그날 밤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 읽다가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놀라운 비밀이 딱 열리면서 제게 그동안 쌓였던 많은 의문과 갈등과 슬픔과 원망이 싹 지워지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그날 밤 두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찬송하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66년 11월 25일 날 자정 가까울 때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날 셀 때까지 골짜기에 내려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크게 부르면 미친놈이라 그럴까 봐 작은 목소리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속죄를 힘입고 변화돼가지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단계, 죄사함 받은 것이 1단계고요. 이 초기 단계예요. 두 번째는 혼을 깨끗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 네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 다섯 번째는 완전한 구원. 이렇게 해서 이 축복을 얻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제 지난날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철통같이 믿었어요. 근데 저는 그 대속의 십자가, 나 위에 죽은 십자가를 30년 넘도록 되뇌이면서 나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 대신 죽은 대속의 십자가에 30년 동안 매달려 살았는데요. 2000년 7월달 9일 날이요.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연합의 십자가. 오늘 이 본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대요. 이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구원받은 지 34년 만에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니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통치권자가 되셨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리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날 2000년 7월달 9일 이후부터
제 머리로 결정하고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왕이신 주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많이 준비해도 인간의 준비는 허사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붓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참 놀라운 얘기는, 첫째는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고, 둘째는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신다는 거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고 저를 놀랍도록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좋은 책을 수천 명이 머리를 막 짜가지고 만들어도요, 세월이 지나면 아까 말한 257년밖에 안 된 대형 백과사전도 15번이나 수정을 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다고 해도 18세기의 과학과 19세기의 과학과 20세기의 과학관이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고 변경을 하거나 고치거나, 야, 그거 내가 지난번 잘못 말한 것 같아, 고쳐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리이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1.1핵도 시행착오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은 맛을 못 본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6번에 걸친 메시지를 듣고 나면요, 아, 그 친구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참이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일어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녔던 모든 오해와 불신과 미련한 모든 사고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잘못했네요. 여러분, 제일 잘못한 게 뭔가요? 여러분, 제일 잘못한 거 많은 거 있어요.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남 괴롭히고 남 뜯어먹고 돈 떼먹고 이런 별거 다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나쁜 죄, 가장 비참한 죄가 성경에 있어요. 뭔가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10절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하나님 안 믿는 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불신자로 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는 조금 느끼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큰 죄예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약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에 대한 선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킨 역사가 다 끝났는데,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와 함께 죽으셨고 하는 이런 축복된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예수가 죽었는데 2000년에 죽은 예수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야. 말도 그런 말 하지 마. 미친놈이야. 그거는 옛날 옛적 얘기해가지고 자꾸 지금 갖다 붙이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자꾸만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죄가 튀어나오고 욕심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표리부동한 저를 볼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저는 괴로울 때 과거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는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습니다. 탐욕을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네요. 교만 덩어리를 없이해 주세요. 제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아있습니다. 주여, 내 미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항목별로요. 미운 마음, 교만한 마음, 위선적인 요소 이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나 봐요. 주님 그거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항목별로 돈 욕심, 교만한 성격, 위선 요소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하느라고 꽤 애를 썼는데요. 나중에 십자가에 탁 연합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이 신비가 내 마음에 탁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아멘이 됐을 때 제 속에 있던 모든 나쁜 요소, 교만, 불법, 성질, 돈 욕심, 시기, 위선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는 축복이 이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저는 확신 속에서 이 성경을 전합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과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면 무엇이 중요한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냐?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제일 큰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지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주님이 그 위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이 축복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요 어떤 집안 일로 인해서 신용부도가 나가지고요 은행에 부도가 난 사람이요. 신용부도. 여러분 신용부도 나면 카드 나와요 안 나와요? 은행에 대출돼요 안 돼요? 그럼 나는 뭐예요?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도가 안 난 제 집 사람 카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신용카드가 뭘까 하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부도난 인생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 연합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카드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걸로 살아. 이게 바로 밑에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걸로 살아. 근데요, 저보고 제가 얼마나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래요. 와. 예수님의 신용카드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막 낭비하고, 막 뿌리는 게 아니고요. 쓸 때마다 주님,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물어보게 되고, 주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다 내가 보고 있어. 써도 돼. 써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도우심 속에서 저는 주님의 신용카드로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용카드 하나 받으면 안 좋겠어요?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용카드로 사노라. 야, 나는 부도난 인생인데 주님이 나한테다가 자기 신용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이것이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정말 실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여러분들을 보고 한 말이면 너는 배워서 확신 있게 된 것들 안에 거하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확신으로 들어가라. 확신. 아 맞구나. 아 진짜구나. 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확신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경험한 사람이냐, 그 속에 실제가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냐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았다면서 마음대로 살던 친구가요, 제가 어느 날 연락을 해가지고, 야 친구야 나 같이 가고 싶다. 너 나 변화된 건 모르지? 와봐. 나는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용카드로 살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하고 놀러 와가지고요 1년 동안 제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거예요. 취직도 안 시켜줬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매번마다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그 친구한테 1년 동안 왜 옆에 있었냐면요, 나중에 그래요. 네가 진짠가를 알아보려고 내가 1년 동안 네 옆에 있어 보니까 진짜더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도요 이 축복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알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 실제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사람도 대해서도 좋아요. 뻔히 보여요. 아주 얌체 없이 굴어요. 보기에. 그래서 제가 야 그럴 수 있냐 너? 맨날 내가 사는데 니도 좀 사야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 친구도 아이고 알고 보니까 뭐 그렇네.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럴 텐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친구를 섬기고 접대하고 돌보고 그랬을 때 그가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사하세요. 제 따라다니면서. 밑에 보세요. 15절. 제 간증하고도 똑같습니다. 또 저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읽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 속에 교리, 가르침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고 그 속에 바로잡아주는 손길이 있고 그 속에 의로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놀라운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단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해주는 교육이 있고 마지막 얘기는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그런데 너무너무 이 타락이 돼가지고 못된 사람 보내. 짐승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짐승만 또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사람 같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평생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이 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도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니보다 난 착해. 그 착한 거 가지고 아무리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선한 일에 갖추어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참되신 이 진리에 참으로 마음이 아멘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야, 아니야, 틀려, 무슨 예수가, 무슨 십자가가, 무슨 재수 없이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느냐는 이 얘기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 제일 뒤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는 못 읽고요. 2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왕국에 집결되어 있는데, 자, 27절, 더럽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 어떤 것,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더럽게 하는 치사한 것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거짓말쟁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 또 보세요.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성경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이외의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딱 길을 막아버리고 아담을 쫓아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나를 따르라,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 하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생명에 들어가는 듣는 자, 여러분 듣고 있을 때요, 생명이 탁 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참으로 찾는 사람 되시면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밑에 보세요. 15절. 개들이라는 말은 아까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간을 개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적인 용어예요. 개들과 마법사, 예? 마귀가 들린 이 점쟁이나 마술사한테 귀를 기울이고 점을 치고 하는 사람, 마법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음행을 일삼는 자, 이 성문제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을 음행을 일삼는 자, 그 다음에 살인자, 우상숭배한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지어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니까 고소하더라. 그래, 내 말을 듣고 속았어. 야, 참 신나. 거짓말 해놓고요, 상대방이 속으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미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디 간다 했어요? 밖이 어디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서 뭔가 의심이 좀 있어도 그 친구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도 가서 들어봐야겠어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아무리 와도요,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소리만 나요, 탱탱탱탱 하고. 근데요, 바로만 딱 놓으면요,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여러분, 마음자리를 바로만 세워놓고
말씀만 들으면요, 축복이 담기고 그것이 가득 찰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잘 경청하시면서 성경 보자 할 때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지어낸 건가? 저 사람이 알아서 그냥 짓거리는 건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조금도 없고 변개됨이 조금도 없고 시행착오가 조금도 없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인간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불완전한 인간의 요소를 탁 깨트려버리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첫 시간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성경 말씀에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거짓을 깨트리고 우리의 무지한 과거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3박 4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을 주께 묶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십자가의 신비한 연합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축복 속에 묶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